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대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유일하게 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뿐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또한 세 아들들, 그리고 세 아들들의 며느리들, 이렇게 8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세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주세요. 3절입니다.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동물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처음에는 채소만 먹었어요, 인류가. 그런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동물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고기를 먹을 수는 있는데 핏째는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따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지게 되었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가 아니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고 그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질문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순대나 선짓국에 들어가는 그 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건 되도록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오늘부터 선짓국과 순대를 안 먹는 사람 전제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그 피 역시 소중하고 피는 먹지 말라 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 소중히 여기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육식을 하지만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죠. 사람을 살리는 언약입니다. 다시는 물로
인간을 홍수의 심판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던 거죠. 지구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홍수 뉴스 보시면 아마도 아실 겁니다. 홍수 뉴스가 난 뒤에 굉장히 쓰레기 더미로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그 홍수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이제 물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 잔재들, 흔적들은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 모습, 그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노아와 가족들이 참 마음이 무거웠겠지요. 그리고 먹구름이 낄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숨겨두셨어요. 구름이 싹 거치고 무지개가 뜹니다. 이때 무지개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언약의 증거다.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간혹가다 무지개 뜨죠.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16절 17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9절, 11절, 13절, 16절, 17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정말로 약속하는 거야, 노아야. 내가 진짜로 약속하는 거야. 기억해라.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거죠. 이제는 물로 절대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심판을 쫙 밀어두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온 인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랜 기다리심을 말씀합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다 살리시는 거예요. 다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미 죽은 것과 같은데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훗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 이제 정착해야 돼요. 정착하는데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20절, 21절,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고 그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마셨어요. 만들어서 이 포도주에 대한 언급은 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지요. 그런데 포도주에 대해서 선한 이야기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먹고 마시고 취해서 이 아버지가 벌거벗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포도주를 허락은 하셨어요. 그런데 절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레위기 10장 9절
너와 내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너희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질서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거의 술을 안 마시는데 간혹 교파에 따라서 마시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목사님이 술 드시네. 그 교파는 이제 인정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신부님들도 그렇고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천국 가고 못 가고의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죄악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거룩함을 지녀야 되는데 술 취하면 이제 이성이 상실되고 노아마저도 당대의 의인이었던 마저도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한 노아마저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수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실수로 인해서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또한 자,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함께 볼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아들이 셋이죠. 셈, 함, 야벳. 그런데 세 아들의 대응은 전혀 다릅니다. 함이 먼저 왔어요.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어요.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쓰러지셔서 벌거벗으셨어. 알렸어요. 그러자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맵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셈 어깨, 야벳 어깨, 두 아들들 어깨에 걸치고 이 옷은 이제 그 당시 옷은 큰 넓적한 이불 같은 옷이잖아요. 그것을 걸치고 뒤로 가요. 뒷걸음질 저기 뒤로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립니다. 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함도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가 술 드시고 쓰러져서 하체를 보이는 부끄러운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인데 영적 지도자와 같은데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가 해도 되는데 셈과 야벳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이 덮어줬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들, 딸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졌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쳐 주신 거죠. 내가 너를 의인 삼아 줄게. 똑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상징적인 이제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이러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졌다. 예수님의 옷으로 덮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완전해서 용서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보라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어떤 뉴스 요즘 하도 악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아유 무슨 어떻게 제가 아니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어요.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요. 물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막 전하고 소문내고 함이 딱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벗었대 하면서 동생들에게 동생과 형에게 알리고, 그리고 자신은 방관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 형과 동생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으로 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뻔뻔스러운 거고, 나만 죄 졌냐? 너는 죄 안 졌냐? 이거는 뻔뻔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거를 모르는 거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모습이죠. 특히 어느 공동체나 이런데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분들 계세요. 사명으로 아는 분 계세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지적하고 잘못 얘기하고 나는 진실되고 의롭게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죄 짓는 꼴을 못 봐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정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다 죄된 사람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때 우리는 용서받고 그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시고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용서와 은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만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안 좋은 것은 절제하게 하시고 행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스스로를 절제하고요. 속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기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의료진들도 많이 지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정결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앞서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더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마다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오면 온 것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들이여 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기 원합니다. 많은 국민들과 백성들이 지쳐갑니다. 아버지,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러한 모든 악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음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새 힘을 공급하사 아버지 의료진들과 모든 위정자들 한마음 한뜻되어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도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관계당국에 협력하며 서로 조심하며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녹아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